솔로몬의 잠언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때 지난 시간까지 본 9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데요. 전반부인 9장까지의 말씀은 이 잠언의 총론적이고 서론적인 말씀이고, 이제 오늘 보신 20장부터가 본론적인 말씀인데, 이 원문의 구조가, 문장의 구조가, 그리고 본문의 구조가 전반부와는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저기부터 저기까지는 저런 내용이다라는 그러한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인 매듭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절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대로가 잠언, 즉 격언입니다. 쉽게 생각하실 때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전혀 연관성 없는 속담이 쭉 이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한 절씩 짧게 아무런 설명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격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빨리빨리 읽으면서 지나갈 게 아니고요. 한 절 한 절을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한 절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한 절을 의역해서 설명을 붙이면 적어도 5절은 될 만큼 그런 내용이 함축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가 어느 한 주제를 말하는 논리적이고 서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한 절씩 잠언, 즉 격언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끊어가면서 그 깊은 뜻을 간결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장부터 잠언의 10장부터 15장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보상과 보응의 원리가 두드러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서두로 그렇게 오늘의 잠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와 미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져야 할 참된 효의 기본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는 아들과 딸이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아주 한평생 수고를 하시지만 부모님의 그 수고의 보답은 자녀들의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나 출세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꼭 성공해야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혜가 있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효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문제입니다. 재물을 얻을 때는 불의하게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재물을 얻지 말아야 하고요. 그렇게 얻은 모든 재물은, 모든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정당하지 못하게 얻은 재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얻은 재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렇죠? 서로 경쟁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철학입니다.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윈윈윈이라고. 그렇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다 이긴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 내가 너를 꼭 이겨야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물건을 팔고 삽니다. 내게 필요한 물건을 제값을 주고 내가 정당하게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팝니다. 그렇죠? 물건을 줘요. 이렇게 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싸움입니까? 협동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사거나 판 모든 사람이, 사고 판 사람이 모두 이기는 상거래예요. 이긴 거예요. 물건을 판 사람은 돈 벌어서 좋고, 그렇죠? 물건을 산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좋은 거예요. 얻어서 좋은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지. 뭐 물건을 살 때 아이고 속았다. 저 사람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건 파는 사람은 더 돈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싸게 살려고 턱없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물건값을 깎으려고 아주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참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설교할 때마다 이런 본문을 마주치게 되면 종종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물건값 좀 깎지 마십시오. 제발. 한평생 물건값 깎아봐야 부자가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더 돈을 더 깎으려다가 괜히 내 마음만 편협해지고 사람만 못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절대 물건값을 깎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있는 가격대로 또는 그 물건 파시는 분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다 보면 또 단골이 돼요. 그리고 단골이 되면 상인들이 먼저 알아서 깎아줘요. 그렇잖아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어느 큰 교회에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임을 했어요. 이제 부임하고 첫 예배를 드린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이겠죠. 첫 예배를 드린 다음 날, 그 사모님이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콩나물을 사게 됐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평소처럼 입버릇처럼 콩나물 값을 깎아달라고 했고 상인은 웃으면서 예 하면서 이제 콩나물을 더 담아주셨어요. 깎아주는 대신. 그러자 사모님이 만족을 못하고 콩나물을 한 움큼 집어서 더 담더랍니다. 담았대요. 그러자 콩나물 파시던 분이 그러더랍니다. 사모님 정말 많이 드린 겁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이 콩나물 파시는 분이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교인. 그 사모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와 비슷한 일화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 목사 사모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뭘 그렇게 더 깎아서 뭘 얼마나 더 얻겠다는 말씀입니까? 심리적으로는요, 금전적으로는
플러스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분명히 손해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더 설명을 해보면은 만약 내가 10,000원짜리를 샀는데 깎아서 5,000원에 샀다고 쳐요. 5,000원에 샀어요. 그래서 집에 올 때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니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파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짜다. 이거 가짜 같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미치고 파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거 5,000원도 안 하는 거였다. 더 깎아야 했는데 내가 잘못 샀구나.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되면요, 이 물건은 이제 안 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이 안 가요. 왜? 이제는 5,000원짜리도 아니니까. 나한테는 심리적으로. 어쩌면 1,000원짜리인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그 물건은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 그러니까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내 생활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불의의 재물은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금방 날아가요. 불의하게 모은 재산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십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내 손에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십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불의한 재물은 나의 장래와 장래의 내 자녀들에게도 불행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지만 어느 가수의 부모가, 실화입니다. 어느 가수의 부모가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수십억의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도망쳤어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 들어봤을 겁니다. 2018년에 5년 전이네요. 2018년에 이 사실이 밝혀지자 그 아들도, 가수인 아들도 사람들한테, 피해자들한테 적반하장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결국에는 방송에서 퇴출됐습니다. 저는 딱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 아비의 그 자식이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50이 넘으면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하지 말고, 자식을 가졌거든, 내가 자식이 있거든,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악행으로 인한 나의 불행이 나한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불행이 반드시 내 자식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즉 계명을 어기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하나님은 벌을 짧게 주시는구나. 복은 길게 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악하게 살면 3, 4대까지 벌을 받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내가 저지른 악한 언행이 내 자손까지 망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전혀 이롭지 못합니다.
또한 2절을 이어서 보시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해설을 조금 붙여야 합니다. 단순한 공의가 아니라요. 단순히 공의가 아니라 앞에 그 불의의 재물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의의 재물, 의인의 재물입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게 얻은 재물입니다. 이 의로운 재물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집니다. 또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번 재물, 정의롭게 번 재물은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내 자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살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를 때 어느 재상가가 흔쾌히 병원비를 지원해 주어서 수술을 받아 살 수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종종은 아니구나.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의로운 재물은 귀하게 쓰여집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위를 보면 많지 않은 돈으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내가 정당하게 번 돈으로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은 산 사람을 죽이고 의로운 재물은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그 히브리식 표현으로는요, 이 영혼은 모든 생명을 지칭합니다. 개인 하나의 생명이 아니고요, 모든 생명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롭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 4절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할 때도 부지런해야 하고, 그렇죠? 먹고 놀 때도 부지런하게 먹고 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5절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 다른 사람들은 추수 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데 이 바쁜 시간에 잠을 자고 있어요. 보세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다. 요 정도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으른 사람이 게으를 때 그 게으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게으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때 자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하겠습니까? 해야만 합니까? 그 부모님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게 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게으르면 부득불 누군가가 대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남이 대신해야 합니다. 내가 게으르면 결국에는 남의 것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남이 열심히 일한 소출을 내가 얻어먹어야 돼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에게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남에게 근심을 끼치고 부모님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꼭 추수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운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그 큰 수고를 끼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것은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악인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해롭게 합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이 의인의 의로운 행위와 악인의 악행은 살아있을 때에만 보상과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그 보상과 보응이 쭉 이어진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인은 영광을 얻게 되지만 악인은 욕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 말씀이 전혀 앞과 뒤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 확실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여요.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 지혜를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잘 듣고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작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지혜는 내가 만들거나 내가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혜는 잘 듣고 잘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작이 아닙니다. 지혜는 수용입니다. 수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지혜를 마치 자기가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도 배우는 것이고 부모님께로부터 배우고 친구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지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배우고 수용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receptivity라고 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이 수용성, 수용적인 자세가 좋아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수용성이 나쁜 사람은 100번, 1000번 들어도 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게다가 비판적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하면 이 귀가 닫힌 사람들은 그래요. 지나 사랑하지. 당신이나 사랑하세요. 이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이나 사랑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준 게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이런 사람은 지금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비판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받아들일 여유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미련해지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이 미련한 사람은 말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자기 말만 옳아요. 계속 자기 말만 하는 동안에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면서 지혜로운 자로 그리고 복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을 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의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적더라도 의로운 재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가족과 이웃을 원망하면서 멸망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인을 줄이게 하지 않으시고 부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살고 죽어서도 내 이름이 누구의 입에 썩는 이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적은 것에 만족하면서 적더라도 더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수용하면서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